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 통하여서 세상을 초월한 믿음으로 영원한 것, 주님의 약속, 그 가운데 소망을 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또 모세의 부모나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 이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훑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처럼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한 예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 초기까지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겼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미드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기마도 못한 믿음의 눈을 가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지만 그의 삶은 제멋대로였고 하나님이 아닌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신도 그의 움직이는 동기도 너무나도 세속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드실 때에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바르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와 왕들처럼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합니다.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나 삼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연약한 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사사들, 또 다윗처럼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만이 믿음의 결과로 얻는 복일까요? 오늘날로 치자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또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만이 믿음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선포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이건 역시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어떤 여자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또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 혹은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하여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구차하게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37절 말씀에 보면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핍박을 당하고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라는 유대 장수는 시리아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탈환하고 또 성전에 세워졌던 제우스 신상을 파괴하고 율법의 규례대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무수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편안함,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올 큰 상, 주님의 약속이 더 크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컸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장 앞부분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갔음을 말씀합니다. 또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는 그곳 주님 나라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시해 주었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성도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온전함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거룩해지는 것과 직결되고, 이것은 오직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성도들의 온전함은 우리를 떠나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약의 성도들 자체가 구약시대의 신앙인들보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월했다, 더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나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나 또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성령이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